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예배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촉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여 묵은 때들이 벗겨지고 우리 아버지여 심령 속에 또 여러가지 마음 속에 또 짐들이 벗겨지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선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아벨을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형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는 요셉이 야곱 그 아버지를 장사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이제 호상꾼들과 함께 다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을 장사 지내고 돌아는 왔지만은 요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셉의 형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과거에 그 도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도단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거기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다시 건져가지고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형들이 지금도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서포트해 줄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때 일을 빌미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죄를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다.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죄 지은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가장 큰 죄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말씀에서 위반한 거.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하라는 걸 안 한 거. 이것이 말씀 위반한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엉엉 울어요. 왜 울게 된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 울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용서를 하고 다 형제들이 하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본문 줄거리. 자, 그래서 오늘 특히 본문의 줄거리 중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형들이 자신의 죄가 두려워가지고 계속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고 19절에서 21절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봐주겠다고 간곡히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거죠. 여기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렇게 지금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게 되어 있죠. 근데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이 미워할 일이 뭐 있어요? 옛날 과거의 일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셉이. 아무튼 그것이 너무 두렵고 어려우니까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용서를 빌게 되는데 여기 보면 혹시 우리를 미워했다라는 이 생각은 그 형들이 그 기나긴 세월, 그로부터 약 한 35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무섭고 제가 기억이 나고 제가 두렵냐면은, 이 죄의 대가는요, 부당한 피해가 아닌 정당한, 당연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죄값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하다. 확실하고, 그것은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죄를 지은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그 죄값을 물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뭐 저주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나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는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도 걱정 안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상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늘 슬퍼서 막 울고 막 이렇게
먼 데까지 그 장례식 한 달 이상 갔다 와서 2달 걸린 거예요. 2달 이상 장례식 하고 오다 보니까 막 아버지의 그 어떤 죽음의 슬픔 때문에 뭐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나중에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그 죄의 기억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머리에 맴돌면서 스스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담 하와가 그랬다니까.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 마음속에는 요셉이 우리 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겠어? 용서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의 그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에 완전한 용서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자, 그래서 이들의 이런 행동이, 요셉의 형들의 이런 행동은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을 안 믿어서 그래요. 요셉을 안 믿어서. 요셉이 용서했을까? 요셉 마음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장점은 뭐냐면은 늦었지만 끝까지 우리가 한번 내 죄를 완전히 다 파헤치고 확실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확실히 죄를 해결해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해야겠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언제 어느 때인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정당하게 당하는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고 그냥 당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솔직하게 자기들의 죄를 이제 다 까불려 놓고는 완전하게 요셉으로부터 확실하게 용서라는 도장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해결했는데 그 해결을 했지만은 또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해결을 했지만은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예 그냥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주여, 울고불고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제 죄가 아직도 기억나고 생각날 때가 있고, 아직도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 완벽하게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딱 종지부를 좀 찍게 해주세요. 근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죄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계속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에 17절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너희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이건 뭘 얘기냐면은 그들이 죄까지 두려워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얼굴을 보기도 무서운 거예요. 원래 안 그런데 의심이 가면 이제 두렵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혹시 요셉한테 미리 자기네들이 다 갔다가 동시에 출동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막 제가 재판이 내려지고 그들 책망하고 막 그냥 나무래하고 그렇게 해코지 하면은 바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옛날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요셉이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기억이. 그래가지고 바로 안 가고 일단 다른 사람을 아마 집에 하는 종을 보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차여차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 했는데 저 이제 용서해 주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복이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킨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들이 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고, 첫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하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유언이잖아요.
그 당시의 유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한 것이 있다. 그 유언이 뭐냐? 혹시라도 이 너희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그걸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마 지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은 했을지 몰라도 용서해라.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이렇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들에게 모아놓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형들이 요셉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울었던 이유는 이제 뒤에 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거짓말해서 그래. 그들이 거짓말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또 왜 울었을까? 또 왜 울었을까?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것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야. 아니, 35년이 지났는데, 예? 35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또 17년이 지났잖아요. 형들을 용서한 지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용서한 지는 또 17년이고, 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냐는 거야. 섭섭한 거. 오히려 요셉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직도 못 믿냐는 거야. 예? 내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내가 이렇게 형들 지금까지 돌봐왔고, 앞으로 돌봐왔고, 아버지, 장례식에 70일 이상을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품고 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우는 겁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니, 거짓말을. 아니, 왜 거짓말이? 아버지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하냐는 거야. 예? 바란 건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아버지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혹은 또, 예? 자신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 거짓말을 했으려도 요셉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다시는 이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아직도 요셉을 못 믿냐는 거지. 나를 그렇게 못 믿냐는 거야. 너무 섭한 거예요. 너무 섭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울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의심하면요,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것 같은 눈동자로 돌봐주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희미해지고, 아직도 지금 뭐가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섭섭하지. 마음이 섭섭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그 선이 뭡니까? 선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못 믿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왜 못 믿냐는 거야. 그러면 속이 상한 거예요. 요셉은요, 과거에도 많이 울었어요. 형들을 만나가지고도 나중에 그 베냐민을 발견하고 난 뒤에 베냐민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 막 모아놓고 울었어요. 야곱의 장례식 보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울었어요. 타자마당에 가가지고는 며칠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그 타작마당, 그리고 막벨라굴, 그리고 아벨 미스라임,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에브론, 그 아브람, 이 아담, 이 내용을 쭉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경륜을 통해서 그래 역사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전체를 한번 다 재구성해가지고 한 말씀 전하게 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도 많이 울었고 아버지 장례식에 또 계속 울었고 지금 또 울어. 지금 우는 건 섭섭해서 우는 거야. 섭섭해서 우는 거야. 어떻게 형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높은 자리에 올랐던 걸 알면서 왜 저렇게 또 거짓말을 할까? 막 마음이 슬픈 거야.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 막 우는 거야. 내 형이 맞나? 과연 내 형이 맞아? 막 우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속상한 거야. 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도 않는데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서까지 그 유언이라면 그 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이 유언을 남긴 걸 요셉은 안 들었잖아요. 일단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라고 했어요. 다시 죄를 묻지 말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요셉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유언이죠. 유언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건 유언이니까.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 형들이 거짓말을 쳐서라도 요셉의 그 마음을 억지로라도 용서하게끔 바꾸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형들은 끝까지 지금 회개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다 내토설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두 번째 적용하더라도 형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을 못 믿냐? 예? 요셉이 공짜로 지금 17년 이상 먹여줬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다 지금도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냐는 거예요. 두 개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회개는요, 우리 신앙은요, 확실하게 진리 속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는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요. 여러분 그 가해자가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흔하지 않아요. 자,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누가 살인사건에, 가족 중에 살인사건 나가지고, 용서를 비는 거, 그건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용서 빌 수도 있지만은, 모르더라도, 법정에서 선고가 안 나더라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요셉은 솔직히 따져가지고 형들이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했던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은요, 진짜 두고두고 막 속이 상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물론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모든 과거를 잊어버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해. 다 용서해. 예? 근데 그 용서해주는 사람이 강자가 되었을 때는요, 진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특히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예? 그러나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도 자기는 멀쩡해.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대.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막 계속 죄를 더 연속으로 더 악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은 이 복수와 응징만이 가해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복수와 응징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도 보복을 하고, 보복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임당하고, 또 이게 또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을 보면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런 유언을 했다 하니까, 마음도 섭섭하고 하는 행동도 막 속이 상해도, 일단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유언을 떠나서 그 요셉 마음 자체가 그 형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형제니까. 여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형제입니다. 아멘.
다 형제예요. 네 패 내 패 없어요. 다 형제예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누가 누구를 돌을 던져요? 다 형제예요. 다 형제.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야죠. 요셉처럼.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와 해결을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또한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은 죄가 있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안 그럼 찜찜해요. 그 사람 대할 때도 영 마음이 막 이상해요. 네,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무조건 그것도 속히 그리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해결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의 주인에서 의의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게 회개예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 회개했다는 것은 의의 주인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예, 그냥 울고, 아이고, 이러다가, 또 다음에 또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리펜트, 이게, 돌아가라. 회개. 완전히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 방향을 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랴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돌아와라. Come back to me. 내게 돌아와라. 예?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정한 용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봅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울어버렸네.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요셉의 마음이 풀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온 거, 직접. 요셉의 마음이 누그러진 줄 알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죠. 요셉의 너그러운 그 용서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당신의 종. 종으로 완전히 이제 자신들의 그 지위를 격화시키면서 낮추면서 완벽한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가해자에게 가서, 아주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시킨 대로 하는 정도의 용서를 빌어야 돼요. 말로만 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종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예? 해와 달과 별 11별 절하는 걸 꿈을 꿔요. 예? 그 꿈이 그대로 몇 단이 절하는 것까지 다 꿈을 꾸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면 우리가 종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37장 뭐예요? 우리가 너희 종이란 말이냐? 이랬더니 그 종이 맞아. 꿈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꿈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막 어정쩡하게 하는 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딱 기도한 후에 꿈을 꾸든지 환상을 꾸든지 음성이 들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6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지금 꿈에
요셉의 꿈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꿈을 보여주시고 난, 사다다리 꿈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편마할 것이고 너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꿈에 말씀했어요. 이 꿈대로 야곱이 됩니다. 21년의 어마어마한 세월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의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그 100% 어떤 영감으로 받은 거라면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지금 요셉 보세요. 요셉도 그가 35년 전에 도단 사건에 끌려가기 전에 35년 전이에요. 그 35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 한란과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을 받았지만은 끝내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지금 절을 함으로써 꿈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걸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 꾸세요. 예? 꿈 꾸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요.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냥 얘들이 큰 항아리를 철수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비가 오고 말아버렸다면 항아리에 물 못 담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 말은요,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고, 다른 번역서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벌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벌을 주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이권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살겠다.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돌봐주는 그런 사건까지 나타나는데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용서를 구하러 왔던 형들은 부들부들 아마 속으로는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악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지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게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님들 제발 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마음 불안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확실히 요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더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더 하신다.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권은요, 역대하 5장에 보면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유다에게 장자권이 간 건 아니에요. 메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나오고 장자권은 요셉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블 예? 장자권. 그래, 원래 민수기를 보세요. 레위기도 보시면은 장자에게는 몫을 2배로 주나니 했어요. 그래 2배, 에브라임 므낫세가 2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니까. 그만큼 요셉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항상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놓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당신들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다 이룰게요. 그러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돼. 위로. 네? 참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곡한 말로 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요 레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심장을 걸고도 되고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상대방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스며들 수 있는 감동의 말이란 뜻이에요. 간곡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형들은 그 마음 깊이에 심장이 울릴 정도로 와, 요셉이 진심이다. 진짜 요셉은 진짜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했구나.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을, 목숨을 걸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간곡한 말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번에 7번 죄를 진다 할지라도 진짜 간곡하게 확실하게 회개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지금 요셉의 이 지금 용서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예언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을 위로할 때에 당신과 당신네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냐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형들은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일체가 됩니다. 12족속이 일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끈끈한 형제로 215년을 견디는 거예요. 요셉의 그런 말이 없었다면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리지널 제대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어떤 혼을 가지고 그들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 나중에 바로왕의 그 억센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그 형제들이 온전히 그 자리에서 하야함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적용돼야 되고요. 가정에 적용돼야 되고요. 이 어려운 현실에 적용돼야 됩니다. 간곡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어떤 적을 지지 않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삶의 모든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고 책임진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심장이 그 깊은 곳에 감동이 깊이 새겨졌고 그 요셉의 말은 그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이제 요셉이 용서했고 이제 요셉과 우리는 어떤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한 형제구나. 야곱의 한 12족속의 한 형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로부터 그 요셉의 용서를 시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전체 모든 것에 출발점을 만들었고 훗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거대한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또 이 모든 민족에게도 그러한 이 요셉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서로 반복하고 서로 질서하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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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여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그 형들의 그 잘못된 죄악의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용서를 빌었던 회개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아버지 그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혹시나 아버지여 그 육신 가운데 또 아버지여 영육 간에 또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